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저녁에 우리 은혜로 교회 온 성도님들은 모두 산타모니카 수양관에 올라가셔서 먼저는 맛있는 육개장도 드시고 또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 모두 어깨 위에 그 지어진 그 무거운 짐들, 점점 더 무거워지는 이러한 짐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지금까지 창립 이후 이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산타모니카 수양관에 올라가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응답의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꼭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듣기로는 어느 성도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 가시는 계획이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싼 그 페널티까지 내시면서 이렇게 연장하신 분도 계시고 연기하신 분도 계셔요. 또 가족의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도 이렇게 미루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비싼 돈 주고 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공연을 예매했는데 그것도 또 포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손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나가는 심령 위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이전보다 이렇게 어깨들이 많이 처져 계셔요. 무거운 짐,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죠.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얼굴들이 그냥 환하셨는데 요즘은 막 다크서클이 만큼 내려와 계시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에 가득할 때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 우리 숙제란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짐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막 갑자기 멀리 여행을 그냥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폭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막 매운 거, 스트레스 푼다고 매운 거 드시고 폭식하고 또 술 먹고 그런가 하면은 막 클럽 같은 데 가서 몸 막 흔들고 노래방 가서 막 큰 목소리 노래하고.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들을 풀어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무거운 짐들,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아니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이 비탄시라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굴에 숨어 있습니다. 피신해 있는 거죠.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굴이라는 것이 짐승들이 숨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짐승들의 그 오물들이 가득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다윗이 짐승처럼 거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군사들이 언제 추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 두려움, 게다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죠. 자기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추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억울함,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이 모든 자기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잖아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시면은요, 1절, 2절 말씀에 당시 다윗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 억울한 거예요. 원통합니다. 또 우환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런 어려움들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지금 원수들은 그를 잡으려고 3절 말씀 보면 곳곳에 올무를 설치해 놨습니다. 게다가 4절 말씀에 그 고통 중에 그의 우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그를 보호하고 돕는 자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심이 그렇다 하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그림자와 같이 행운의 햇빛이 내게 이렇게 비칠 때에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불행의 어둠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림자와 같이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나 홀로 남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제자들까지 다 떠나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도 여러분들도 성공도 해보시고 실패도 해보셨잖아요. 성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환경, 이런 처지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우리 인간은요, 늘 지푸라기라도 뭐 잡을 만한 게 있으면 그거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잡지 않고. 근데 주변을 보는 거죠. 힘이 될 만한, 내가 붙잡을 만한 뭐 없나?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없고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옆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로 인도하시는. 그런데 오늘 7절 보니까 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이 절망의 감옥입니다. 꽉 막혀 있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이러한 삶. 그러나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옥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자질들을 그곳에서 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절망적인 감옥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요.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감옥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정말 이 다윗에 감춰진 이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잖아요. 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이 수중 감별법, 이 물속에다 이렇게 담궈 보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물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어둠 속에서 빛을 더 발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절망 가운데, 내가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자기는 비천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왜 힘든 거죠? 상대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은 자기는 얼마나 비천한 이런 상황입니까? 비천하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상대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여러분, 왕을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내 힘으로는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은 지고 갈 이러한 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고백입니다. 상대 아시잖아요. 상대는 왕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이러한 대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으세요? 주 앞에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에 이렇게 묻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내게 찾아온 무거운 짐, 한순간은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배를 보내시는 것 같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맡겨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갖고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해결해 주시지.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과거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참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 늘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만 하고 있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또 특히 다양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묵상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혼자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속삭이듯이, 다른 사람들은 좀 안 듣고 그저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속삭이듯이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기도가 있죠.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묵상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묵상만 하고 있어요? 무슨 속삭이고 있어요. 막 토해놓듯이 자기의 그 원통함, 속상한 부분, 그 두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 소리내어 기도한다고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토하며 진술하는도다. 토가 어떻게 해요? 확 쏟아져 나오잖아요. 체면 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않았다. 정말 인생이 다 급해지면요, 여러분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은 뭐 인종, 상황 다 초월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무릎 꿇을 줄도 모르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거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도 다급하면 다 알아서 무릎 꿇고요, 막 손 들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브라질 그 목회자들도 새벽 시간인데 보면 막 알아서 다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에 그 답답한 부분들, 무거운 짐들, 이거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다 부르짖는 기도, 강청 기도를 드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묵상했나요? 아니에요. 속삭였나요? 아니에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묵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과거로부터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악한 자들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이 다윗을 어렵게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현 상황, 요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미래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문제 해결책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어려움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날 그 문제를 위로도 해주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문만 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해결책도 아신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의 능력이 계시는 그분 앞에 아뢰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권사님들 철야하시면서 아시지요. 그냥 주님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에 나는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그는 왕궁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들어가게 하시죠? 동굴에 집어넣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딱 보면 내가 지금 동굴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조금만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계획은 내가 생각지 못한 이 왕궁 같은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 먼저 동굴에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럼 또 무슨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과 같은 이런 왕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서 그가 앞으로 왕이 될 이 다윗이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못된 교만한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다윗의 안에도 있을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 죄성들,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 사울 왕이 교만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왕궁으로 가기 전에 이 동굴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치 이 절망의 동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 안에 이 사울과 같은 이런 못된 습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빨리 제거돼야 되고요. 비록 지금 내가 동굴 안에 이렇게 짐승처럼 갇혀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왕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많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시죠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이 억울한 일들. 우리말에는 무슨 말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대요. 그게 뭐예요? 루머 같은 거 있잖아요. 루머 같은 거 정말 열심히 공을 쌓고 덕을 쌓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루머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원통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원통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의 이 억울함, 원통함, 이 분노 내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억울함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다가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 마음의 그 억울함과 분노가 다스려져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지 5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난처를 찾잖아요. 나 어디로 숨을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뭐 여기는 지진이 있고 여기는 태풍이 있고 여기는 강도 있고 그것도 때강도가 있고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는 것이고 나 어디로 피하지? 어디로 피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이 피난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것이 내 환경이에요. 최선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 품 안에서 그분이 나를 안고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피한다? 여러분, 이 굴, 이게 피난처예요? 이 굴이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머니에 돈 없으면은요, 사람이 참 어떻게 됩니까? 막 불안하고, 자신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은행에 뭐 잔고 없고, 그러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하면, 뭐 지식이 없다. 또 그것도 불안하죠. 건강이 없다. 이것도 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어릴 적에도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들의 그 움직임은 아주 당당하던데요. 그죠? 당당하던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다. 요즘은 뭐 조물주 다음이 건물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건물주다 그러면 뭐 당당합니다. 뭐 웬만한 일들은 뭐 그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버지가 건물주만 돼도 내가 막 담대함을 얻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은 다윗이 지금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나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내가 움츠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곳이 없어요. 찾아갈 곳이 없어요. 부르짖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곳에 달려가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2장 1절 그 후반절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큰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할 때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은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서 이제 알았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우십니까? 지금은 이 부르짖을 때예요. 지금은 딱 부르짖기 좋은 때예요.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 여기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는 확신이에요.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가 이렇게 외롭게 있지만 이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인이 나를 두르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독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마침내 찾아올 것이다. 분명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누가 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냥 비틀비틀거리다가 또 막 넘어졌다가 또 겨우 일어나고 그러면서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주일 맞아서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무거운 짐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함께 공감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 무거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그분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주고 그분 앞에 부르질 수 있는 이 상황, 이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게 목사의 일이 아닐까. 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잖아요. 얼마 전 글을 읽는 가운데 영적 고도를 높이라 하는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무슨 일인지 이 독수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독수리 등에 까마귀가 올라가 있는 사진이 있고요. 까마귀가 왜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독수리를 괴롭혀요. 그때 독수리는요, 그 까마귀를 막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까마귀, 여러분 싸우면 독수리가 지겠어요? 그 독수리는 그렇게 해결을 안 한대요. 그냥 높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느 선에 딱 올라가면 이 까마귀가 호흡이 힘들어서 거기서 스스로 그냥 떨어져서 죽는데요. 전 그거 보면서 우리의 이 무거운 짐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사울왕처럼 자기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기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참 다윗은 신앙인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순서를 알아요. 지금 자기 환경은 이 감옥과 같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옥. 더 큰 문제가 뭔가? 내가 육신적인 지금 그 옥에 갇힌 이 상황, 여기에 지금 빠져서 나는 거기서 건져냄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는 더 컨선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 피폐해진 내 영혼을 걱정하고 있으면서 내 영혼을 먼저 옥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환경적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 만큼 먼저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자유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는 먼저 내 영혼을 옥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닐 때 과거는 이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혼자 다닐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이렇게 만만치 않던데요. 미국에서 아무 데서나 막 소리 지르고 이 기도했다가는 또 이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음 놓고 기도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산타모니카 수양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그 원통함, 우한, 무거운 짐들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맡겨드림으로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자유하고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부분들 속에서 구원을 얻고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 앞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놓여집니다. 원통함과 우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점점 더 무거워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초로 한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참 피난처요 분기수로 삼고 입을 열어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와 회복과 구원과 승리 그리고 대대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